여호수아에게 7번째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 붉은 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여리고 왕으로부터 숨겨주고 생명을 살려주죠. 이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선대를 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선대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뒷부분에 나를 살려줄 증표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14절에서 두 정탐꾼은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 일을 누설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자와 진실함으로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 라합이 성벽 위에 살고 있어서 그 성벽 창문 위에서 긴 줄을 내려서 두 정탐꾼을 그 줄을 타고 내려가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두 정탐꾼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네가 가족을 모으고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우리가 전쟁 가운데 너희 집을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죠.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들을 보낸 후 라합이 이렇게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라고 증거하죠. 여기서의 붉은 줄의 의미는 구원, 은혜, 생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치려고 들어왔을 때 저 먼 성문에 성벽 위에 있는 한 창문에 붉은 줄이 달려 있는 것을 보면 저것이 우리와 라합 하나님과 함께 약속한 집이구나 생각하고 살려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라합에게 있어서 이 붉은 줄은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붉은 줄의 상징은 이미 과거에 비슷한 성경 속에 있는 역사적 사건 속에 그 메시지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무딘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처럼 라합이 창문에 달아놓은 붉은 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출애굽 시절 어린 양의 피, 곧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 지나가고 넘어가는 약속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가 그곳에는 머물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붉은 줄의 의미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예수와 그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이 두 사건, 이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과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라합이 창문에 걸어두었던 붉은색의 줄은 저주와 심판, 재앙, 그것이 지나쳐가는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처럼 라합의 이 붉은 줄은 라합과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상징이 되었고요. 또한 어린 양의 보혈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했던 것처럼 이 라합의 붉은 끈을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칠 때 라합의 집을 넘어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붉은 줄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상징을 깨닫게 하는 것과 더불어 더한 영적인 상징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생명을 지키고 구원받기 위해 달아놓았던 그 붉은 줄이 단순히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의 영적인 의미,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의 황금률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의 황금률이 그 붉은 줄 가운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 높은 성벽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긴 줄을 내려 달아서 성벽 아래로 두 정탐꾼을 살려주지요. 바로 여기서 이 긴 줄은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붉은 줄과 같은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군가를 구원해주고 살려주었던 그 줄이 나중엔 자기 자신도 구원해주는 끈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붉은 줄은 먼저 남을 구했던 줄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었던 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줄은 이제 나도 구원하는 줄, 나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려주는 끈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처럼 마태복음에 자신이 대접받고자 한다면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신앙의 황금률에 따라 라합이 내린 이 붉은 줄은 단순히 나만 구원해 주십시오, 나만 살려 주십시오라고 내린 줄이 아니라 라합은요 이미 그 줄을 통해서요 타인과 이웃을 구원했습니다. 그것으로 선대를 베풀었고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붉은 줄은 라합만 구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이미 그 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본인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 구원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지요. 이 신칭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거기서 다 됐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만 하여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은 신앙 가운데 바라봐야 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고 그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동일하게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겪는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겐 공로와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러나 그 구원 너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모든 것의 희생과 헌신과 자신의 내어놓음과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놓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갚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구원입니다. 바로 그것을 라합의 붉은 줄이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죠. 나만 살겠다 내려놓은 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줄은 이미 두 정탐꾼을 살려준 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거룩한 황금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제가 52주 잘 출석합니다. 그럼 나는 구원받는 자가 되겠죠. 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 너머에 예수께서 희생하신 그 대가를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뒤에는 값비싼, 도저히 저와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대가와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라합의 붉은 줄이 바로 이 구원의 황금률을 깨닫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남편 집사님이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살았지만 한쪽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것이죠. 처음에 아내 집사님은 생명이 살아있음에 감사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남편이 전처럼 돈벌이가 시원치 않고 또 몸이 불편하니 본인이 모든 것을 도와야 하는 그 상황에 그 무능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을 너무나 싫어하게 되었고 그 남편을 이제 쩔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 집사님을 볼 때마다 쩔뚝이 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가 남편을 쩔뚝이라고 불렀더니 자기도 똑같이 그 부름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여자 집사님도 괴로워하고 그 남자 집사님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절망을 겪으면서 죽고 싶어까지 합니다.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 없다 생각하고 두 부부는 다른 낯선 마을로 이사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삿짐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과 서로 연애하면서 주고받았던 편지를 읽고 선물을 다시 보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했던 것들, 그리고 남편이 가정에 정말 충실했던 남편이었던 모습, 자상했던 아빠였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요. 다른 마을에 가서는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아픈 남편을 두고 쩔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박사님. 박사를 가진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 집사님을 두고 뭐라고 부를까요? 박사님, 사모님이라고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요, 황금률처럼 나타납니다. 내가 부르는 대로 똑같이 나도 부름을 받는 것이죠. 내가 베푼 만큼 우리에게 그 베품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이 돌아옵니다. 구원도 내가 누군가에게 구원을 하고자 한 마음을 푼 만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붉은 줄로 사람을 해하고 고통을 주며 내 배만 채우는 것에 그 붉은 줄을 사용했다면 훗날 그 붉은 줄은요, 나를 해하게 할 것이고 나에게 고통을 줄 것이고요, 내 배를 굶게 할 것이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붉은 줄로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돕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곳에 그 붉은 줄을 사용하면 그 붉은 줄은 끝내 저와 여러분을 선한 곳으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 딸이 어렸을 때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을 안 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꾸중을 했습니다. 야, 성경 말씀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라는 말씀이 있어. 너 엄마 심부름 안 했으니까 간식 먹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막 울면서 갓난 아이였던 제 둘째 방에 들어가더니 분유병을 팍 뺐더니 너도 일하지 않았으니까 먹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교육에도 황금률이 있구나. 심부름은 안 했지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 너가 심부름은 안 했지만 너를 내가 용서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간식 먹어도 돼 라고 했으면 제 딸이 다른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붉은 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사랑과 구원을 베풀었던 붉은 줄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창문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붉은 줄은 여러분만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 라합은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붉은 줄을 내린 것에 자기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붉은 줄을 내렸다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붉은 줄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다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한 구원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붉은 줄을 내려 나를 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붉은 줄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구원 후 회개의 삶을 살아내라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구원 후 우리가 회개한 이것이 있다면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없으셨습니까? 분명히 지난 주일에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얘기했죠. 기생이 아니었다면 기생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설교 시간에 제가 표현하기 힘든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생집에 높은 성벽에 두 사람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단단한 줄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창문 청소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기생집에 무슨 그런 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룩한 상상 추측은 할 수 있죠.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집은 요란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기생집입니다. 요즘 시대로 따진다면 유흥업소가 많은 곳에, 그곳에 시커멓게 여기가 유흥업소입니다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술을 팔고 당신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네온 사인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당시 기생집도 그랬을 것이죠. 근데 그때는 네온 사인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표시했을까요? 온갖 형형색색한 헝겊과 끈과 수건들을 창문과 문에 걸어놨을 것입니다. 여기가 기생집입니다.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으로요. 거기에서 끝났다면 라합은 기생의 인생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죠. 그런데 그 다양한 색으로 여기 기생집입니다, 여기가 유흥가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던 그 수많은 색들의 줄 가운데 라합은요, 참된 구원을 위해 딱 하나의 색만 골라서 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늘상 살던 모습, 형형색색한 색깔로 헝겊과 끈을 서로 이어붙여서 굵은 줄을 만들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전히 여기는 기생집입니다 라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라합은 그 형형색색한 많은 색깔들 가운데 붉은색 하나만 모아서 한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을 보면 이 줄을요, 티크바라고 합니다. 티크바. 이 티크바는 줄이라는 뜻입니다. 동사로는 늘리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줄인데 늘리다라는 것이 뭘까요? 요 정도 되는 줄이 더 늘어나는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늘릴 수 있습니까? 매듭을 져서 이어내는 거죠. 그 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작은 줄들을 계속해서 매듭져서 길고 단단한 줄을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에는 한 가지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희망. 그 매듭을 져서 작은 줄이었지만 저곳까지 가기 위해서 작은 줄을 이으고 또 이어서 저곳까지 갈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쓴 기자는 그냥 줄을 내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라합이 이전에 형형색색한 기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그만두고 나는 단 하나 붉은 줄로 내 생명과 구원의 줄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라합 안에 내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라합이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기생과 화려했던 세속의 삶을 이제 단절하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수많은 색깔의 줄 가운데 오직 붉은 줄 하나로 끈을 만들어서 창문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라합과 너와 너의 가정은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돼야 함을 19절에서 너의 가정과 함께 모일 때 절대로 대문 밖에 나가지 마라 얘기하죠.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라합, 이제 너는 달라져야 된다, 구별돼야 한다. 너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형형색색한 그 색으로 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혈과 구원을 상징하는 붉은 셀로 끈을 만들고 너희 집은 이제 모여서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된 너희들의 집 안에서만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여호수아 기자는 표현하고 있죠. 원래 라합은 화려한 색들의 끈들과 헝겊에 날리는 창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붉은색 줄만 그 창문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가정이 서로 세상의 돈과 물질을 쫓아 사방에 흩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세상의 이익은 포기하고 약속한 그 한 곳에 모여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렸던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처럼
라합의 가족들도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위해 이전의 삶이 잘못된 것을 알아 회개했다면 회개 이후에는 반드시 변하고 바꾸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줄의 메시지입니다. 어제 예비의 새벽기도 때 아합 왕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만 말씀해 보니 번뇌합니다. 고민하고요. 어떡하지? 그런데 거기가 끝입니다. 잘못을 바꾸지 않습니다. 회개를 삶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남게 되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번뇌하고 고뇌하고 성찰하는 것에만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바꾸고 변화시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날로 새로워지고 개혁하는 교회는 계속 개혁하며 그 개혁과 변화에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 성찰하는 것이 있으면 그 성찰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크리스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새벽기도 때 화염경을 얘기했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만난다. 너무 좋죠. 좋은 말입니다. 각 종교의 경전에 나온 말들, 교리들, 명언들 암기하고 깨닫고 그걸로 늘 고민하고 묵상하면 좋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득도하고 해탈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요. 강물이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 강을 버리는 삶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여기에 빛이 있고 저기에 태양이 있고 그 태양과 빛을 내는 촛불과 같은 인생을 살아라라고 많은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렇게 촛불 같은 인생을 살고 빛이 된 성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인생을 사셨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돼서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색깔로 치장되어 있는 헛된 것이 있다면 버리시고 오직 보혈의 붉은 줄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줄을 내려 세상과는 다른 결단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황금률의 믿음과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으로 한 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